위대한 주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예비하시고 주관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까지 치유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올 한해도 가장 귀한 우리의 주님을 믿고 또 주 안에 살아감으로써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의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누리하리라. 세상을 보니 그의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주를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선한 곳 어렵게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으리어 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내버려. 하나님의 멋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제가 떠난 곳 어렵게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으리어 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라. 믿음나요 우리의 소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가 믿음나요. 믿음나요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마지막으로 믿음나요. 믿음나요 우리의 소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 놓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두 분씩 마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 찾아가셔서 인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서신 채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악한 마귀 기승을 부리고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 길길이 날뛰지만 그런 가운데 저희들 신앙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분양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이지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지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정말 처참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을 믿고 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인 만큼 이 시간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진정 만족이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일도 많이 감당함으로 인생의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일주일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또다시 불순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 바다에 푹 담겨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지금 몹시 혼란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저희에게 평화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철함을 주시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신실함을 주시옵소서. 안정된 나라 위에 우리나라가 선교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 열방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서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화합 속에서 살아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낮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김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어 어려운 시대 가운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니 그들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변하여져서 복되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전도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5년에는 모든 계획과 활동 가운데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임하게 하시며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봉사로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손길 가운데 큰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의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세요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20대 중반이 되면 육신은 쇠퇴하기 시작하고 45세 정도가 되면 정신이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건망증과 치매 증세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월이 좀 지나면 어제까지도 생생하게 잘 알던 일이 오늘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좋아서 법대를 나오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까지 들어간 사람도 청문회나 검사 앞에 서기만 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억력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가까이 지내던 친구의 이름도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온 자기 부인의 이름까지도 잊어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생 아내를 부를 때 어이, 이봐, 여보, 하니 이렇게만 불렀기 때문에 그러다가 정작 부인의 이름을 대라 그러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재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막 방황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 그래서 그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예, 내가 얼마 전에 젊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예, 그런데 부부싸움 하셨어요? 아니, 우린 너무 사이가 좋아요. 늘 손잡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커피도 끓여주면서 맨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추운 데서 이렇게 떨고 방황을 하고 계세요? 아내가 식품점에 가서 뭘 사오라고 해서 여기 식품점에 왔는데 뭘 사오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럼 집에 가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런데 우리 집이 어딘지 기억이 나질 않네. 여러분 웃질 않아서 다행인데 이게 참 슬픈 얘기 아니에요? 슬픈 얘기.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사람의 기억력은 정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특히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 날마다 후패해도 속사람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8장에서 풍요롭고 비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 복을 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텐데 그러나 그날이 왔을 때 너희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우리가 봉독 안 했지만 그 앞에 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요. 그곳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은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생활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좋은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좋은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옥토를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명령하시기를 11절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대부분 물질의 축복이나 어떤 권력을 잡고 나면 너무나도 쉽게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발 좀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뺏기지 말고 항상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조건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저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기복신앙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복 주세요 그러면 복 준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는 복받을 짓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보고 우리의 그릇에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축복을 유지할 만한 신앙으로 무장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비결,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대요. 특히 신명기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모세의 충고는 오늘날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지켜야 될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명령들인지 한 가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보면 얼굴 색깔이 아주 보름달처럼 환하게 광채가 납니다. 막 간증을 할 때 보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는데 그 얼굴은 물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만 그 간증을 하는 얼굴 표정과 그 목소리 색깔 이런 걸 보면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달라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격, 그런 그 은혜의 충만함이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좀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저 한두 달 지나고 석 달째가 되면 어느 틈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해서 경험한 은혜인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저렇게 쉽게 잊어버려.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한이 맺힌 거는 평생 가는데 은혜 받은 거는 그냥 쉽게 잊어먹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만은 늘 생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그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400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계속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최고의 권세를 자랑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민족들에게 10가지의 끔찍한 재앙을 하나씩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뭐였어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파리, 가축,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어지는 그런 재앙. 그런 재앙들로 결국은 애굽 왕을 항복을 시켰고요. 마침내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해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고 지혜가 많고 뭘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 그걸 좀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전에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을 받고 오늘날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 도처의 불뱀과 전갈과도 같은 악한 마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해대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또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항상 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장차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건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제발 그런 착각 좀 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신령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건재한 모습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서 일행과 길이 다 어긋나서 이제 혼자서 막 사막을 헤매게 됐어요. 며칠째 혼자서 막 사막을 막 다니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모래죠. 모래밖에 없고 단 한 톨의 식량도 없고 한 방울의 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배도 고프고 목이 막 갈라질 듯이 막 탈 듯이 말라서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래 속에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 게 보니까 이게 뭔가 파보니까 어떤 푸대자루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가득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속마음으로 무슨 볶은 밀이나 콩이라도 나오면 좋겠다고 이걸 열어보았더니 그 자루에서 나온 건 곡식이 아니고 정말 값비싼 진주였어요. 진주들이 막 잔뜩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거. 그 한 포대의 진주알은 사막에 그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막 황홀한 빛을 내면서 막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황홀한 진주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진주가 아니라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필요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 저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게 없을까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진 건가요?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의 돈이나 권력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진주 보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걸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자기의 영혼이 너무나도 바짝 메말라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영적인 갈증으로 몸부림칠 때가 올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수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남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거친 모래바람이 일고 있는 사막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무슨 진주가 잔뜩 들어있는 보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수와 생명의 양식, 천국의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의 비자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바로 한치 눈앞의 일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어려움이 있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저 좀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전도도 열심히 할 거고요. 선교지도 자주 나가겠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섬깁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요. 교회 모임에도 잘 나오고 교회에서 뭐 하자 하는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형편이 좀 좋아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동문서주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렇게 피곤한 때에도 간절히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쳤던 사람인데 어느 틈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이제 생활이 좀 괜찮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위기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을 열심히 찾더니 이제 안정된 생활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젖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로 사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재물과 권력이야말로 삶을 즐겁고 보람있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병기라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활이 결국은 인생들을 패망으로 몰고 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걸 우려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이나 섬기고 쾌락이나 쫓아다닐 텐데 그런 우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질서와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순탄한 것 같고 인생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해야 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평안한 중에 특별히 부족함이 없이 잘 살게 된 것은 내 능력과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진짜 복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민족이란 누굴까요? 저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민족을 기억을 합니다.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말렉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인데 이 아말렉은 팔레스틴 남방 광야에서부터 시내 광야까지 아주 넓은 땅에 거주하는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거칠 때 또 사사 시대 들어와서 또 왕정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했고 괴롭혔던 적국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졌던 최초의 전쟁은 모세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서 전투를 했는데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높이 들고 기도할 때는 이기는데 한참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니까 이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뒤로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힘을 내서 올리면은 또 여호수아가 막 진격해서 나가고 그걸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들어줘서 이 지팡이를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게 했죠.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싸워주셨고 승리하게 도와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 사건이죠.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을 때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기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말렉을 씨도 말리지 말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라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래요.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교만에 빠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전쟁이 다 끝났는데 보니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놨고 좋은 가축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던 이 사울 왕은 그 후에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해야 할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귀의 세력들과는 상종하지 말고 아예 씨를 말려버려라, 다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말렉은 누굴까요? 아말렉은 모두가 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귀의 세력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를 이미 2000년 전에 굴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수시로 우리에게 와서 속이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모든 수단과 방법과 불법과 유혹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2000년 전에 마귀 자신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걷더니 부활하셨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있으면은 마귀는 그냥 다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영어로 말하면 flee라는 단어인데, flee, 푹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선포되면 마귀는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라서 확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의 세계의 질서가 세워진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생존하기 어려운 그 무서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떤 은총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일단 한 가지 의문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열심히 걸어가면 7일이면 일주일이면 걸어가는 거리인데, 그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막 저 아라비아 광야 남쪽에서 빙빙 돌게 막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걸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근성에 쩔어 있었던 것이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노예면서 교만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평, 불만, 원성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불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 그런데 교만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사람들에 대한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성을 높였는데, 그러나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그 자연적인 악조건 가운데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마침내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죠.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40년. 그들은 자기에게 시련을 안겨준 광야에서 드디어 겸손을 배우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지낸 동안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이 황량한 광야처럼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막막하고 힘들게만 하다면 여러분의 삶을 잠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한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그랬다면 빨리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회개할 생각은 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원망이나 하면서 버텼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분이에요. 뒤끝이 끝까지 가시는 분. 하나님한테는 안 됩니다. 결국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 고통과 환난의 결과로 그들은 겸손과 함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열악한 광야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마침내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훈련을 그들은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길만이 그들이 당면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터득을 했는데 100%도 아니고 그저 내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이었으면 그거밖에 안 됐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그렇게도 힘든 광야에서 자기들을 생존시켜 주시고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으로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가 그렇게 복받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의 생계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은 마귀가 다 망가뜨려놓은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지금 당장에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주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복받기 원하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교만해서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났는지 그것도 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 너희가 겸손해지고 순종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영원토록 새겨져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들이 다 되심으로 이 2025년도 새해에는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흐릿해져가는 기억력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명령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 옛날 마귀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사 길을 열어주시고 지경도 넓혀주시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힘차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저희들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치오니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시고 불초정 늘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가정들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으시고 지경 넓히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영어 잠언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몇 분들이 좀 시간을 일찍 땡겨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잊어먹었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질 않았었는데 드디어 기억이 난 게 우리 청년들 예배가 오후 1시 반에 있어갖고 3시가 돼야 끝나요. 그래서 3시에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정기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기간 중에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모두 연합해서 예배드리겠고 주일 다음 날 29, 28, 29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와 수요일 저녁 예배도 좀 생략하겠습니다. 주일 점심시간 다음 구정 다음 주일 점심시간도 여러분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들 하시라고 교회에서는 교회 음식이 맛있지만 또 여러분 가족들끼리 풍성하게 돈 내고들 드시라고 여러분 식당 근처에 식당 가시면 꼭 초대신앙교회 장효수한 목사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하시고 신용카드만 내면 밥 다 줍니다. 할렐루야. 노방전도 오늘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떡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떡을 가져가시고 우리 주변 상가에 우리 노방 전도팀에서 나눠드릴 예정이라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노회 신년 할애의 시무식이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어서 제가 주관하는 모임인데 서울 은혜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전부 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 후에는 우리가 교회 대표들 그 총대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5월 셋째 주일에는 5월 마지막 주일에 봄노회가 있는데 봄노회 때 제가 이제 임기가 2년 마치고 새 노회장을 뽑는 일이고 또 그래서 이번 5월까지만 제가 노회장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많이 지원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하실 때는 그 개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회로 헌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7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 갈 길 멀고 가는 기쁜데 귀 되신 주 저보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이 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참내도 내 앞에 홍천 불량 만날 때 오소서. 방심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